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은 세상 사람이로 이방인이고, 속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아들도 있고 양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지금 아들로 살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깊이 바라본다면 성령님의 역사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천국 갑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아들로 사는지 양자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지 각자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성령 세례만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만 쫓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약속이 생명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이때에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아버지의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며 지금 삶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가 있고 삶 속에서 온전한 생명의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한 예배는 삶 속에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 하시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생명의 세례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믿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며 남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예배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물론 삶 속에서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잘 알고 다른 사람에게 가리키며 찬양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 맞습니다. 하늘의 백성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려면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죽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내 마음밭에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은 마음속 성전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밭에 심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씨가 심기운 것입니다. 씨가 있는 자가 내 마음밭에서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씨가 심기운 사람은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릇대로 온전하여 질 때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밭에서 온전히 자라십니다. 이 사람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온전히 역사하시며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일만 스승들은 육신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내 겉사람이 머리의 지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가 되시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내 마음밭에 심기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약속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다 천국 갑니다. 하지만 자녀도 있고 양자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성령 세례만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양자로 사는 것입니다. 양자는 속 사람은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은 약속의 자녀가 되므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며 또한 이 사람이 귀히 쓸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릇입니다. 하지만 지금 율법의 공부만 하고 율법만 가리키고 있다면 나는 천히 쓸 그릇으로 쓰임 받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계속 죄를 짓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예계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사람은 누구도 내 믿음을 세울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예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택하심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귀한 물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이면 주님이 내 이스라엘 사람인 속 사람을 내 본연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때의 세상 것 다 놓고 갑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오늘 하루 먹고 입으면 족한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믿음이 큰 자가 있고 믿음이 어린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큰 자는 약속의 자녀이고 믿음이 작은 자는 육신의 자녀입니다. 또한 믿음이 큰 자가 귀히 쓸 그릇이 되는 것이고 어린 자가 천히 쓸 그릇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수 있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말하는 자는 어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들은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면 저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믿음이 큰 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으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받고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이 큰 자는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며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모세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 중요합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옳고 그름만 있으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내 열심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만 스승이 될지라도 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또한 내 열심으로 많은 헌금을 하고 내 열심으로 시간 예배를 드렸지라도 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많은 율법의 예배와 또한 헌금과 절기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성경은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고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땅에 생명으로 전파될 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온 땅이 온전히 주님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미 내 땅인 내 몸에 생명의 불이 던져졌다면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믿음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율법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땅인 여러분의 몸에는 지금 죄가 역사하시는지 생명이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이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을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 몸에서 역사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 마음을 내 몸에서 역사는 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자유의 의지를 주셨으므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려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는 긍휼히 여기고 누구는 강팍해 여기시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물건일 뿐입니다. 감히 누구도 하나님께 왜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라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통이정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지금 귀히 쓰임 받는 그릇도 있고 또한 천히 쓰임 받는 그릇도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전히 쓸 그릇으로 쓰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귀히 쓸 그릇이 되시려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때가 죽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은 속 사람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생명의 세례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그 후에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믿음대로 그릇대로 온전히 이긴 자가 지금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귀히 쓸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내가 지금 천이 쓸 그릇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은 귀히 쓸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귀히 쓸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귀히 쓸 그릇을 만들지라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입니다. 누구는 귀히 쓸 그릇이 되고 누구는 전히 쓸 그릇이 되냐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릇일 뿐이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드시는지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유대인으로 삽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자는 이방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믿음으로 사는 자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방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은혜로 죄에서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 사람이 이방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다면 그런 귀히 쓸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지 못할 그릇이나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은 사랑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귀히 쓸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물론 다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깊이 바라보면 자녀도 있고 양자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성전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은 내 마음속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자녀는 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하지만 생명의 믿음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사는지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내 마음속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사는지 지옥의 삶을 사는지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지금 내 영혼이 산 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 있다면 나는 지금 지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면 나는 온전한 구원을 얻은 것이며 이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히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의 구원이 14만 4천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인은 실제 숫자일 수도 있고 영적인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14만 4천인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것은 각자 본인이 주님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생명을 온전히 받은 자가 온전한 남은 자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역사는 내 땅인 내 땅 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자가 남은 자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생명의 씨를 받을 자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밭에 심은 자가 내 마음밭에서 생명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다. 지금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마음밭에 심기우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지금 믿음에서 난 의도 있고 율법의 의도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므로 이도 의의 말씀이나 율법의 의는 내 겉사람이 머리의 지식으로 알고 행합니다. 내 겉사람은 잠깐 후에 포룩으로 돌아갑니다. 이때에 이 세상에서 율법의 의로 행한 것도 함께 본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곧 믿음에서 난 의로 행하는 자가 내 마음으로 내 믿음을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지금 믿음에서 난 의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아무리 율법 공부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는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주 안에 거하라고 요일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사람에게 듣는 믿음은 율법의 믿음이요 성령님께 공부해서 들은 믿음이 믿음에서 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의 의의 법입니다. 이 의의 법은 겉사람이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이스라엘 사람인 속 사람인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또한 의의 법, 믿음에서 난 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걸 마음으로 영 분별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글자 믿음은 내가 아무리 의지해도 믿음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여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율법의 행위에만 의지한다면 예수님하고 부딪힌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옳고 그름이 있으므로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을 주 안에서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율법을 잘 가리키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참석 잘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나 행위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 되시는 예수님에부터 난 의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시온인 성전에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모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삶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을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때가 왔습니다. 아직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이 생명을 받으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셔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는 온전한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